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유일한 사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입다의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그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고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 입다 안에 인생의 근육을 길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안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 용사로 부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모든 관계의 회복의 우선순위는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입다는 어려서부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그들을 품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자신의 거울을 인정하고 입다 앞에 서서 겸손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다를 찾아왔던 이유인 암몬 자손과의 갈등 상황을 그 배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와 대화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분명 입다는 지금 변방에서 있다가 사람들의 청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중심부로 와서 권력을 차지한 인물이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런 때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내 안에 뭔가 성과를 내야만 하는 그 촉박함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무리하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그런 전쟁을 통한 전면전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암몬 자손과 협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입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입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판단력이 흐려지는지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 찼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불안함, 초조함, 걱정이라는 그 감정이 생기면 나로 하여금 그 감정들이 내가 무엇인가를 성급하게나마 해야 될 것 같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이 생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묻지 않고 일을 저지르게 되면 꼭 삐그덕거리게 되고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지금 입다는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 초조함, 조급함이 생길 때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가 의지함으로 더욱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13절부터는 이제 암몬 자손과 입다 사이에서 나누는 대화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들은 지금 자신들이 진을 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땅을 먼저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읽다 보면 이 말은 사실이 아닌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땅은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었지만 암몬 자손의 땅은 너희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들에게 금지하신 땅이라고 여기고 그 땅을 점령하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신명기 2장에 나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땅이 여호와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6장 1절에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계획대로 누군가에게 그것을 주시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로부터 그것을 거두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나그네로서 잠깐 청지기로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떠나야 하는 삶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 참으로 기독교적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없이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이 끝나서 부르시는 그날에 나에게 맡겨진 것을 욕심 부리지 않고 그대로 놓고 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영적인 나그네로 부름을 받은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머니랑 이야기하다 보면 어머니께서 저에게 가끔 물질,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좋은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아쉽고 속상한 이야기를 할까요? 저만 그런가요? 보통은 아쉽고 속상한 이야기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말로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 돈도 많이 못 모아놓고 너희들 결혼도 시켜야 하고 여러 가지 돈이 나갈 구멍이 많은데 이것이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어머니가 종종 저에게 답답함과 속상함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제가 어머니께 하는 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엄마,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라는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오늘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온 이유도 그 땅, 바로 자신들의 재산, 자신들의 돈이 피해를 본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똑같이 살면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것은 이 땅 가운데 없는 줄 믿습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아등바등 살아가면서 세상 기준과 가치관을 통해 바라보고 행동한다면 과연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과 어떤 구별됨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에겐 과연 어떤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머니께 웃으며 말한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는 말 안에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만 세상 가운데서 보여줄 수 있는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다름의 모습, 우리만 걸어갈 수 있는 정도의 길, 우리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 세상 사람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그 멋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입다는 암몬 자손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7절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사사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라는 말 안에는 판단하다, 다스리다 라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장에 전쟁을 할 수도 있었지만 입다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키를, 자신의 운전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문제들, 걱정들, 근심들, 염려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인생의 키를 내어드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영적인 나그네로서 세상의 것을 구하기보다는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주님께서 각자의 자리로 보내실 때 우리의 유일한 사사이신 하나님만, 하나님의 그 다스림만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